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많은 교회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그럼 성경 탐험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님 나라 성경 탐험 출발! 이제 쇼바 이불 첸2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지난주 탐정 미션 프리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요. 모두 고마워요. 찬양 부른 다음 주우진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릴 구원하셨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었네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네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주의 보혈 날 살리셨네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날 구원하신 주 찬양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구약성경 출이라고 쓴 곳을 찾아주세요. 많은 교회 친구들 모두 다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다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아멘.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법을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의 법, 하나님과의 법을 말이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땅을 주시기로 하시죠. 그건 가나안이죠. 오, 쭈니도 다 알고 있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요? 김치맨, 광야라고 들어봤어? 응! 만나 메추라기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지? 그래, 그런데 왜 40년이나 돌았을까? 너 알아? 거리가 아주 멀었나? 걸어서 한 달 정도 거리야. 차로 가면 하루 정도? 어디서 실컷 놀았나 보지 뭐. 우호쌤, 어떻게 된 거야? 왜 한 달이면 갈 거리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갔죠. 근데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야. 십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생겼고, 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신 거지. 애굽에서 백성을 구하셨고 시내산에서 법, 주권을 주셨지. 이제 땅이 남았네요. 그래, 이제 같이 볼래?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세 배지를 모으며 위기에서 탈출하기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하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배우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만나봐요. 이야기를 배워가며 이번에도 배지를 모두 모아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깜짝 퀴즈!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수수께끼 퀴즈! 광야에서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듣고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이것은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힌트! 이것은 모세가 받았어요. 세 번째 힌트! 이것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힌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때로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곳에 대해 모두 잘 배운다면 오늘의 배지, 성막 배지를 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알아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겼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곳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아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어요. 성막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높은 건물 모양? 아니면 동굴 모양?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세를 따라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과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지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러 떠나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짓다. 과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짠! 여기 성막에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지, 또 성막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재료를 낼 수 있었죠. 금과 은, 여러 가지 실, 염소털, 보석 등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재료를 드렸어요. 자, 이제 재료 준비 끝!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성막의 크기는 규빗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규빗은 팔꿈치 길이 정도랍니다. 계산해보면 약 45m와 22.5m로 구성된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은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졌어요. 각각의 공간에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이 기구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봐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딱 하나 있었어요. 입구를 지나가면 이방인의 뜰을 먼저 만날 수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백성들은 동물을 바쳐서 태워야 했는데 이때 동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태우고 나서 손과 발을 닦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손을 씻었죠. 자, 그럼 이제 성소로 가볼까요? 성소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었어요. 진설병상부터 알아볼까요? 진설병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예요.
제사장이 진설병상에 떡을 놓고 등잔대에 초를 켰어요. 성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죠. 다음으로 분향단은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며 제사장은 이곳에서 향을 피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지성소로 가볼까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 답을 찾아봐요. 광야 생활,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성막이 왜 필요했는지 알기 위해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성막에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번제단의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성막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성막의 기구는 모두 예배를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서 임재하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성막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퀴즈! 오늘날 우리는 이분 덕분에 성막 없이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첫 번째 힌트,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 힌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 번째 힌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수, 바로 예수님이에요. 빈칸을 채워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아멘.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제물로 계속 드려야 했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성막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친구들, 이제 성막이 어떤 곳인지, 성막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기 원하셨고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고 만나길 원하셨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두 잘 알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해요. 그 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Every day with me. Every day with you. Every day follow. Every day go.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Every day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키네. 성령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Every day 지켜주시네. Forever. Every day with me. Every day with you. Every day follow. Every day go.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의 탐정 미션! 광야 생활.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광야에서 땡땡땡을 땡땡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주일 저녁까지 정답을 선생님에게 보내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한 다음 만은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